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50만 권 이상 팔려서 근 한 10년 사이에 기독교 출판계에서 나온 책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2004년에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왜 내려놓음이냐면 내 생각을 이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걸 줄여서 내려놓음. 근데 이분이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해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에서 중동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아내 되시는 분도 사모님도 미국에 가서 식품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거의 한 38, 사모님은 30대 중반. 부부가 40이 되기도 전에, 40이 되기도 전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의 교수로 뽑힐 충분한 자격도 되고 그럴 예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박사학위를 마칠 쯤에 코스타라는 집회, 저도 거기에서 토론토 총무를 했었는데, 행정을 담당했었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온 백승철 목사님이 그 토론토 지역에서는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저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기도 결단을 하는데 이 자리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러 나가는데 아내분하고 같이 나간 겁니다. 아내분도 남편이 나갈까 안 나갈까, 혹 안 나가는데 나 혼자 나가면은 이게 참 미안할 것 같고, 혹 남편만 나갔는데 내가 늦게 나가면 남편이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나가는데 동시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하버드대 박사학위 식품영양 다 마치자마자 선교사 훈련 받고 몽골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하버드대까지 와서 8년 동안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앞길이 활짝 열렸는데 왜 그만두고, 그러니까 다 마치자마자 선교사로 가냐? 선교사 갈 거면 아예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가던가 처음부터. 8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운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 뜻이 맞냐? 그런 식으로 생각한 분들이 많고, 특별히 가족은 더 이해가 안 가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뒷바라지 했는데 이 선교사로 간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어떻게 했냐? 몽골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이름이 이레교회인데, 교회도 제가 가서 그 한강에서 몽골 텐트 휴가 보냈던 그 텐트랑 정말 비슷한 그 텐트고, 저게 교회이고, 저 초라한 교회 성도들도 왠지 좀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선교사님이 책을 쓴 게 내려놓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아와 봤더니 좋았다고 썼을까요? 안 좋았다고 썼을까요? 천국이라고 쓴 겁니다. 그게 그 책이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천국 같나? 이게 성도 가정을 신방한 그런 사진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땀이 온 몸에 땀 범벅이 돼서 교회에 늦어서 그런지 후당당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땀에 젖어서 왔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소 키우는 자매인데 오늘 소가 도망갔다고. 그래서 소를 잡으러 이제 소 찾으러 하루 종일 아침부터 뛰어다녔는데 안 보인다고.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목사님, 예배 시간 이제 11시가 다 돼서
소를 그냥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동안 설교를 한 게 뭐였냐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설교했더니 이 자매가 몽골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들은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온 거면 너무 귀해서, 너무 이 자매가 기특해서 그날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를 마치고 아멘 했더니 그 교회 밖에서 이 교회 밖에서 음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떤 소일까요? 이제 집 나간 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소를 찾은 자매가 기뻐서 우는 걸 보면서 하버드대 박사까지 받고 이 시골촌 몽골의 시골에 온 걸 가족도 그리고 누구도 이해 못했지만 이 자매가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충분히 천국 갔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 책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홈페이지인데 제일 윗상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천국 노마드라고 써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아는 천국이고, 노마드가 뭐냐면 이 푸른 이 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뜻도 되지만, 천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본인은 유목민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몽골도 간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한마디로 천국 노마드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인도네시아냐면 2004년에 몽골에 가서 10년 가까이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몽골 국제대학 부총장이 된 거예요. 교회도 잘하시고 이 대학의 부총장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겁니다.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그랬을 때 얼마 만에 갔을까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듣고 그 해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세요. 거기에 국제 대학을 세우는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선교사님처럼 그 책 내용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인데,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안식년을 보내시는 분을 간혹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도 가시고,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유럽에도 가시고, 뭐 어디 뭐 시골 한국에서 조용한 곳에 필그림 하우스 같은 곳에도 가시고, 이렇게 1년을 쉬시는데 1년 내내 다 쉬면은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한 달 정도 안식월이라고 해서 매년 나가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도 안식년, 연구년 그래가지고 1년씩 쉬러 가시는 분도 있고, 찾아보니까 대기업에도 있더라고요. 대기업의 삼성전자는 안식년이 1년까지 쓸 수 있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안식년까지는 아닌데 5년 동안 근무하면 한 달 정도 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좋거나
또 교회도 좀 규모가 있거나 그래서 대신 설교해 줄 수 있는 분, 대신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올 수 있는 회사, 또 대신 강의해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 있는 그런 학교 다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죠. 지난번에 캐나다에 이제 일주일을 계획해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열흘 정도 가면 좋은데 청년들이 회사에 가서 일주일만 열흘만 휴가를 주시면 잘 쉬고 제가 충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아유 가라고, 얼마든지 가라고, 대신에 그 이름표하고 짐을 같이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안 오라고, 오지 말라고. 가는 건 얼마든지 가는데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다 잘해줄 테니까 가서 오지 말라고. 농담이겠죠? 진담이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로 줄인 이유가 열흘 갈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커녕 안식월도 안 되고 열흘도 가기 힘든데 참 안식년을 줄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부럽죠. 근데 안식년이라는 거는 원래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겁니다. 땅. 물론 땅이 쉰다는 건 농사를 짓는 농부도 쉬니까 뭐 사람도 쉰다고 볼 수 있지만 목적이 있는데 땅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면 1년 동안 7년째 되는 한 해는 휴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휴경을 하는데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밑에까지 왔는데 앞으로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7년째 한 해는 완전히 땅을 쉬게 하라는 게 안식년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휴경을 하는데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왜 하냐면 땅이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거두는 그 열매가 이게 병충해에 약하고 수확량도 확확 줄어드는 거예요. 갈수록 땅의 지력이 약하다는 건 영양분이 빠져갖고 질소가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작물이 자라면서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을 이렇게 농사를 쉬지 않고 계속 거두면 나중에 가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작물이 이게 우리가 볼 때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작물이 힘이 없어서 못 견디고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병충해나 이런 약한 어떤 태풍이나 어떤 게 오더라도. 그래서 이 땅은 계속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주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작물은 농산물은 쌀 농사를 지던 밀 농사를 지던 어떤 농사를 지던 작물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는 대신에 밖으로 내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독성을 내뿜습니다. 땅이 약해지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땅에 있는 영양분은 작물이 뺏어가고 독을 땅에다가 뿌리니까 이 땅의 독성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산성화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이 땅이 점점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데 그때 땅이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렇게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우리나라가 올 한 해 동안
휴경하는 땅이 쌀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하는지 아시나요? 5분의 1을 휴경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쌀 농사를 짓는 논이 1억 5천만 평이고 3천만 평을 휴경할 계획입니다, 올해. 왜 그러냐면 지력을 회복하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계속 풍년이에요. 그래서 쌀이 1억 5천만 평을 다 지으면 이게 품종도 개량이 되고 워낙 풍년이 나서 쌀값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 정도는 휴경을 해줘야 쌀값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 건 뭐냐면 온 국민이 전국 그 농사짓는 논에 5분의 4만 지어도 풍성하게 먹고도 남아요. 우리나라에는 있고 북한에는 거의 없는 게 떡집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쌀이 남으니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북한은 쌀이 모자라니 떡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1년에 5분의 1씩은 계속 땅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휴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은 데다가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더 기름지도록. 근데 정부에서 이 휴경을 하는 땅에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지원금의 액수가 얼마냐면 10,000평 기준으로 28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땅을 놔두면 280만 원 주니까 휴경을 얼마든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10,000평에 280만 원이면 그 큰 돈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4만 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10,000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10,000평을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동안 280만 원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라면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쉬겠어요? 짓죠. 아니 나라에서 2천만 원 주면 얼마든지 쉬겠는데 280만 원 주고 농사 지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 버는데 이거를 누가 쉬겠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휴경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계속 짓다 보면 농사가 어느 순간에는 흉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휴경을 해버린다면 1년 동안 농사가 안 되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는 모자른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겠죠. 미국에서 가장 역사상 지금까지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지금 기준으로 재산이 500조예요. 지금 전 세계 1위가 아마존 회장인데 한 120조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해도 전 세계 1등보다 4배 많아요. 빌 게이츠, 아마존 회장, 워렌 버핏 다 합쳐도 이분을 못 따라가요. 한 기자가 이 록펠러 회장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시나요? 조금 뭐 다 정확하게 모른대요.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회장님 얼만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더. 500조인데 조금만 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500조가 있어도 조금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 농부가 6년 일하고 쉬고 싶지 않아요. 7년 일하고 8년 조금만 더 8년 9년 일한 다음에 1년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한 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휴경을 하더라도 반년만 하고 싶고 그래서 더 벌고 싶고 그러나 쉬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독성이 땅에 쌓여서 땅은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땅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작물은 뭘까요? 어떻게 잘하시네. 인삼입니다. 인삼 저희가 6년근까지 이렇게 보통 재배한 걸 먹는데 6년근이 제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된 건데 더 할 수도 없대요. 더 할 수도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니까. 근데 6년 인삼 농사하면 몇 년을 쉬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년에서 15년.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빨아들이고 독을 뿜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이 인삼도 죄인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기적으로 영양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땅은 독성을 남겨줘서 10년, 15년을 쉬어야 되니까 인삼밭 잘못 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10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안식년은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안식년은 6년 농사짓고 1년 쉬는 것인데 대개 6년 농사지은 땅 1년 쉬면 거의 완벽히 회복이 됩니다. 안식년은 의미가 안식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6년 농사짓고 1년 쉬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신 거예요. 소련에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했던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싫고 성경이 싫고 기독교가 싫으니까 일주일이 기독교에서 나온 걸 알고 일주일을 8일로 만들었어요. 8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요일이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아파요. 월요병이잖아요. 월요병이 있대잖아요. 근데 월요병을 2배로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회사를 월요일이 2번 있다. 그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그런데 나라 경제가 생산량이 30%가 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이거 한지 1년 만에.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진 않았지만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바꿨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을 때 무신론자들이 정권 잡았는데 그때 더 독한 사람들이 일주일이 싫어서 열흘을 한 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일이라고 하루 쉬게, 10일이라고 하루 쉬게. 그래서 월월 화수 목금 토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라 경제가 40%가 팍 떨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병명을 알 수 없는, 요한 집사님 일하는 양지병원에 아무리 가도 병명을 알 수 없는 월요병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을 어떤 나라인데 4일 일하고 하루 쉬었대요. 그랬더니 여기도 일주일 일한 것보다 안 좋았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일주일로 돌아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그 일주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계를 만든,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자동차를 제일 잘 고치듯이 저희 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6년 농사짓고 1년 쉬는 게 제일 좋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왜 땅은 쉬지 않으면 독성이 쌓이고 사람은 일주일 내내 8일 일하면 안 되게 만드셨나? 어떤 분은 일에 중독이 돼서, 참 그런 분도 특이한데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본인은 일주일이 열흘이면 좋겠다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자기는 쉬는 게 싫다고, 그래서 일주일이 한 열흘이면 좋다고. 그런 사람 과로사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쉬도록 그렇게 만드셨나? 땅은 쉬지 않으면 독이 쌓여서 더 망가지도록 하셨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쉬게 하신 겁니다.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아까 전에 책 제목처럼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광야죠. 지옥 같은 애굽, 그리고 힘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열매
거둔 보리 한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면서 동서남북 흔들면서 예배 드리는 게 뭐죠? 네, 초막절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농사를 다 걷어서 창고에 걷어서 넣는 수장하는 날을 뭐라고 하죠? 수막절. 이건 놀라운 수장절. 초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 자,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인데, 야, 지옥 같은 애굽에서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적응하면서 첫 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첫 해가 가장 기뻤을 겁니다. 이 땅에 계속 살면서 매년 추수하는 게 감사하지만 조금 3년차, 4년차 되면 조금씩 당연하게 되고 5년차 되면 당연하게 되고 6년차 되면 더 당연하게 되는데, 그때 1년 쉬라고 하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게, 아니 왜 쉬냐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더 거두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창고에 수확한 곡식을 쌓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빚이 많아서 빚을 다 갚았을 때 가장 기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장에 적금을 차곡차곡 쌓을 때 기쁜데, 나중에 그게 매달 정기적으로 적금이 쌓이는 것은 감동이 덜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을 더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보다 적금 액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좀 쉬어야 된다, 그거 못 쉬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못 쉬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게 쌓다 보면 관성이 붙어서 그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창고에 수확한 곡식을 쌓는 것처럼 통장에 이 돈이 쌓이는 재미가 붙으면 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쉬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땅도 못 쉽니다. 안식년을 못 지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요즘 말로 오픈빨이라고 해서 잘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식당의 장사 매출이 보통 회사에 있는 그런 식당 말고 대부분의 식당은 주말 장사가 평일보다 2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평일 하루 장사보다 토요일이나 주일 장사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많아요. 그러니 주일에 쉬는 게 식당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쉬지를 못합니다. 쉬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안식일을 왜 내려오라는지 이유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내려놓을 것 같으냐? 500조까지 안 내려놓고 500조 돼도 안 내려놔요. 사람의 마음은 500조를 가져도 조금 더입니다. 그러니 록펠러가 나라 돈의 1.2%가 자기 재산이었어요. 근데 못 쉬어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책도 있지만,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라는 책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얼마면 만족하냐고 했을 때 솔직한 마음은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서 땅을 다 죽이고, 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땅이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삽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영혼이 사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쉬어야 몸이 살고, 안식년을 지켜야 땅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게 안식년의 뜻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것.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땅 주인에게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아예 쉬어버리면 쉬는 동안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안식년을 가지는 목사님이 첫 번에 안식년을 가질 때 너무 걱정이 많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년에 이 목사님이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이메일로 뭐 전화로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대는데 1년 동안 어쨌든 안식년을 채우고 돌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성도가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돌아와서 기쁠까요? 섭섭할까요? 어떨까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쁘면서 섭섭하대. 기쁘면서 섭섭하대. 이게 가장 솔직한 마음이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안식년 마치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나 없어도 잘 되네요, 하나님. 괜찮네요. 교회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이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맞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면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가 맞네요, 하나님. 그러고 그 이후로 안식년에 아주 마음 편하게 가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땅 주인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걸 매일 네가 밭에 나가 씨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줘서 농사가 잘 된 걸로 너는 알고 있는 거다. 근데 태양을 내가 가리고 내가 비를 안 내리고 홍수가 나도록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모든 땅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은 이후 농사를 지는 모든 민족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태양신은 반드시 있고 비의 신도 반드시 있고, 예를 들면 저 태양신은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 저 비의 신 밑에 사진은 저게 마야에 있는 비의 신이고 오른쪽에 인도의 바람의 신인데, 이게 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신들이 자기가 비를 많이 내릴 수 있는 것, 적게 내릴 수 있는 것 말고 적당히 농사 짓기에 알맞게 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태양도 너무 가뭄이 오도록 찌지 말고 적당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잡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결론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가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해주시는 것이고, 1년을 그래서 푹 쉬어도 3년치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면 7년 일하면 더 많이 벌고 8년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나오게 해주셨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 그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는 이 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건물과 회사가 튼튼히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있는 집까지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가 건강해서 돈 벌고 우리가 일해서 이만큼 벌고 그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식년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3년치를 주신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년치를 주시는 데다가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는 땅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는데도 휴경하는데도 열매와 곡식이 얻어진다. 그러면 7년 농사하는 사람은 7년치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6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사람은 5년치 더하기 6년 차에 3년치니까 8년치를 얻고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길게 보면 7년 일한 사람이 더 버나요? 6년 일하고 1년 쉬는 사람이 더 버나요? 예,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식당 장사를 시작해서 주일에도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제가 주일에 쉬고 하라고. 도저히 주일에 못 쉬면 주일에 저녁에만 장사더라도 낮에는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고집이 있더라고. 안 쉬는 거예요. 안 쉬어요. 처음에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대출 받고 뭐 했으니까 이거 빨리 갚고 싶겠지. 예수님 믿는데 자기는 이거 좀 갚고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몇 년째 못 쉬고 있냐? 5년째. 빚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못 갚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뭐 저주를 줬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결단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켜서 영혼이 죽는 것과 이 둘 중에 결국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보너스로 얻은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가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거둔 건 보너스니까 창고에 넣지 말고 너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되니까 먹고 나눠줘라. 어차피 전년도에 3년치 줬으니까 그걸로 이미 된 거 아니냐, 저금 이미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년에 거둔 것은 나눠줘라. 그래서 저희의 본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소작농이고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소작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월세를 내고 농사 짓는 분들, 그 땅 주인이 갑이고 소작농은 을이에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본분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작농이십니다. 네, 소작농이십니다. 네. 그러니 땅 주인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들어갔더니 이제 처음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이겁니다. 아무도 하버드대를 모른대요. 하버드대 박사인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굴도 그냥 우리나 몽골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옷도 이렇게 좀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그냥 박사까지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했을 테니 그냥 몽골 사람 비슷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소 키우고 말 키우는 분들이 아무도 몰라주니까 의외로 그게 당황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자매가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신방을 와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찾아갔어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손주 딸을 손녀 딸을 잘 거두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에게 제가 손녀 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믿고 싶은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저 창가에 우상이 서 있는 거야. 아까 보던 농사의 신 같은 우상들이. 그리고 장롱 안에도 수호신이 있고. 근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할머니가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고. 그게 고민이래.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할머니에게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할머님, 하나님께서 저 가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저 잡신들 중에 양다리 건치면 안 됩니다.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데 할머니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때 할머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부엌에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비닐봉지에 창가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다 넣고 장롱에 있는 우상을 다 넣고 비닐봉투를 묶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그날부터 예수님 믿기로 한 겁니다. 이 이용기 교수님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당황스럽고 아무도 몰라주는 이곳에 와서 잊혀져 가는 것이 외로운데 나는 여기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왔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자매가 소보다도 소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고 이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 목적이 뭔지 알겠다는 겁니다. 이분은 참 소장농이고 땅 주인의 뜻을 잘 순종했습니다. 마치 5달란트 받은 하인이 5달란트를 미천 삼아 장사를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인이 뭐라고 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전 이 선교사님이 아마 한국에 돌아와서 좋은 대학 교수님이 됐을 때 정말 앞길이 열릴 수 있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고생스럽지만 두 영혼, 물론 더 많은 영혼, 이 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만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농이 땅 주인 말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안식년을 7년에 한 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뜻이 무조건 회사 다니는 사람이 7년에 한 번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글쎄요, 신철석 장로님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분이실 수도 있죠. 7년에 한 번 그만두셔야 되는데 35년째 다니시고 있으니까 박미경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부부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년의 뜻은 회사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소장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입으로 하고 저희가 몸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